학창 시절에 농구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구를 도장 깨기 하듯이 농구 좀 한다는 사람 모여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농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어요. 상대편이 키가 190 전후인 거예요. 다 제일 작은 사람이 한 185 정도 돼 보였어요. 제가 그날처럼 재미없는 농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되게 날씬했고 굉장히 날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어요? 제 앞에서 비웃으시는데 굉장히 날쌔어요. 엄청 날쌔는데 제가 아무리 어떤 기술을 하도 어떤 짓을 해도 제 앞에는 계속 그늘만 생기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링이 보이지 않고 그늘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었어요. 참패했어요. 내가 뭘 해도 이길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무기력함이 몰려왔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소망이 사라지죠.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해봤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맞닥뜨린 벽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죄 앞에서는 사실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얻었어요. 그 죄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었어요. 어떻게 소망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소망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오늘은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죠?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셔서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더 알게 되는데요. 그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죄라는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이 죄를 표적에서 벗어난 것,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표적에 도달하지 못한 것, 그다음에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죄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기준과 표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그 기준을 고의적으로 넘어선 것은 다 죄다. 즉 단순히 우리가 어떤 악한 행실을 했고 부도덕적인 행실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기준에 도달했느냐, 거기 하지 못했느냐가 죄의 기준인 것이에요. 이 죄의 기준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게 되는데, 한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준은 하나님의 도덕법으로서 그분의 의로운 품성을 표현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도덕법으로서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낸다 라고 말씀해 주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법칙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존재의 법칙이기도 한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나요?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그 사이에는 긴밀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하나님의 법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불법을 행한 것,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이 죄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런 안정과 그 평안에도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좀 어겼다고, 좀 규칙을 좀 어겼다고 뭐 이렇게 심하게 말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 죄는요, 그냥 어떤 규칙을 어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말 안 들은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은 죄는 사악한 자기 중심성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법도 아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자율성을 선언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것, 이게 죄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지금 이 죄에 대해서 탈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수준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성경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교회에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첫 번째 리더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리더십이 됐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랬더니 이제 이방인들 니들이 뭘 이방인이 무슨 말씀을 가르쳐 저리 비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 이 개 돼지 같은 너희들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무슨 찬양 인도를 해 나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교만한 자들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니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니들도 죄인이야. 이방인들 당신 니들도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의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의가 필요한 존재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떤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죄를 피할 수도 없고 죄에서 멀어질 수도 없는 우리를 먼저 그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에 그 구원이 계획되어지고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 머물러야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제가 처음에 죄, 원수 얘기할 때는 그 막막한, 그 죄 앞에 막막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원수가 됐어요. 영원한 죽음 아래 놓이게 됐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서, 의롭다 하심을, 의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의 그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칭의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2번, 죄를 지어도 된다. 3번, 정죄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몇 번일까요? 네, 3번. 아주 쉬워요. 3번이에요, 3번. 우리가 정죄받은 상태가 아니다. 정죄받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죄받은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의인이다 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칭의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요, 법적인 행위, 곧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죄책과 형벌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얻을 권리를 주시는 선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칭의는 법적 행위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요, 법적인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율법 아래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그 의를 믿음으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내리신 무죄 선언, 이것이 칭의인 거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누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 얻게 된 그 소망,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외국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 6단계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인용해 왔는데,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아멘. 자, 6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라고 시작합니다. 시작 자체로 소망의 하나님이 라고 시작하는데, 모든 기쁨과 평안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15장 13절 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믿음 안에서라는 이 말에 암묵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기적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죽은 상태로.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믿음.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저랑 좀 이야기 좀 나누실까요? 하고 이렇게 만남을 요청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인터뷰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굉장히 의지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아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장년들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 아이들하고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오늘 제가 요 뒤에 앉으면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제가 간혹 신방을 하러 갈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럴 때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호수를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잔잔한 호수로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거기에 돌도 던져요. 물장구도 쳐요. 계속 물이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기쁨과 평강입니다. 소망을 품는 자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결국 기뻐할 수 없고 평강을 누리고 있지도 않는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위한 싸움을 하라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놀라움인데요. 기쁨과 평강이 소망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기쁨과 평강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소망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와 죽음이 용서받고 사라지고 그로써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로마서 5장 말씀 그 안에는 소망이 자라가는 그 과정도 담아내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마음 됨이니.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근데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어떠셨습니까? 항상 소망이 넘치고 항상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 환난과 여러 고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들어하며 살아가시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얻었어요. 그 소망 안에서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마주하게 하세요. 우리의 그 평강을 깨뜨리십니다. 질병 또는 사고, 이별, 실패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법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 이 시련을 통과하면 이 환난은 믿음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몇 달 동안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그 고난, 그 어려움, 이것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면 나중에 우리가 딱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성령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내가 이 고난을 또 이겨냈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살아냈구나. 나는 크리스천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소망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연단과 그 인내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하고 영원한 형벌 아래 놓여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의롭다함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소망이 매일매일 자라가길 원하세요. 이 소망이 매일매일 자라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환난과 인내를 통해 우리의 소망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해 가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신 성도님들, 우리 안에 더욱 자라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게 된 소망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